오늘은 주는 자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거 때마다 뭐 대선이 됐든 총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지 간에 이 선거 때마다 느끼는 건데 늘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습니다. 선거를 보면은 옳고 그름도 없고 진실과 거짓도 없는 진흙탕, 그저 진흙탕 싸움이잖아요.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뭐 정책 공약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흑색선전, 네거티브로 일명 물귀신 작전, 이런 작전을 써가면서 이 선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승자는 안 됩니다. 왜 승자가 안 되느냐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고 뜯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존경하며 따르겠어요. 우선은 그 사람이 우리가 믿고 존경하고 따를 만큼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겠어요? 이런 권력자는 사람의 마음속에 실패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봐도 실패자가 됩니다. 이렇게 패배한 인생이 될 줄을 본인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당장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권력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악한 짓도 서슴없이 하고 이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이유가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를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악함과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자기를 몰락시킵니다.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속에 죄악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 토해냄으로써 우리가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마음이 정결해야 삶이 정결해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침몰시키는 마음속에 무서운 적이 욕심이에요. 욕심은 목사도 그렇고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도 이 욕심 앞에서 막 무너집니다.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노숙자가 된 사람들을 보세요. 뭐 강원도 강원랜드인가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때깔나게 폼 잡고 갔던 사람들이 다 자동차까지 팔아먹고 노숙자가 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권력을 잡으려다가 실패한 사람들, 패가 망신한 사람들 난 많이 봤습니다. 그 무엇 때문이냐면 권력 욕심 때문이에요. 이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결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에베소 2장 3절 공동번역입니다. 우리도 다 그들과 같아서 전에는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육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로서
본능적인 욕망,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유혹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마귀로부터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합니다. 마귀의 최대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귀로부터 왜 우리가 유혹되느냐? 욕심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공동 번역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욕심만 없으면 마귀가 유혹을 못해요.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욕심이 없으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에 죄가 들어와도 문제가 되고 욕심이 차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내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면은 결국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욕심이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모든 것의 문제가 뭐냐면은 욕심이에요. 욕심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내가 지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패배자가 되잖아요.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승자가 된 것처럼 이긴 자처럼들 처음에는 군림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결과를 보게 되면 그 후손들에게까지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속의 욕심을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욕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첫째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 충만하셨고 그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유혹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이기려고 한다면은, 내 마음의 욕심을 이기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매일 묵상돼야 돼요. 그리고 매일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같이 그 욕심은 끊임없이 내 속에 올라와요. 이게 한 번 없어지면 많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욕심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욕심이 자연히 사라져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욕심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이기는 비결은 주는 삶이에요. 주는 삶. 누가복음 6장 30 본문 주라 그랬죠.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그렇죠? 주라. 주라, 이 말씀은 다 하나예요. 줘라. 누구에게 주라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고린도후서 8장 12절 공동 번역입니다. 마음이 내켜서 하는 일이라면 가진 것에서 얼마를 바치든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것입니다. 마음이 내켜서 하는 일이라면은 가진 것에서 얼마를 바치든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것입니다.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기지 않고는 하나님께 절대 못 드립니다. 욕심을 버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못 드린다면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6절 19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도 주는 겁니다. 내 것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는 것, 이걸 또 주님께서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도. 자기 속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소유욕을 이기는 비결은 주는 거예요. 자꾸 주다 보면 주는 것도 습관이 되어서 주다 보면 아깝지만은 주다 보면 그것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사람들에게 주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자전거를 닦고 있는데 한 아이가 와서 물어보더래요.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요? 그래서 아저씨가 하는 말이 몰라, 이 자전거 우리 형님에게 받은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꼬마가 하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을 이제 아저씨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런 형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형님이 있어서 나에게 자전거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을 할 줄 아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도 내 동생에게 자전거 줄 수 있는 형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받아도 또 받으려고 하고 덜 받았다고 불평 부리는 그런 사람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것을 남에게 주려는 마음은, 주려고 하는 마음은 마음의 욕심을 누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욕심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줘도 더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 것을 남에게 주려고 할 때에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 사도도 선교비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은 남을 돕기 위해서 끊임없이 벌었어요. 천막공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일이지요. 천막공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열심히 자기 자신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나의 가족도 아니고
나의 친척도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내 돈을 집어서 준다는 게, 내 통장에서 꺼내다가 준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서 해방되지 않고는 남에게 내 것 갖다 주지 못해요. 1,000원, 2,000원이 아니라, 10,000원, 2,000원이 아니라,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뭐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어떻게 쉽게 주겠어요? 자기 속의 욕심을 해방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겁니다. 주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3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의 기억은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것은 기억을 하는데, 그 앞에 주라는 말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딱 한마디 하셨잖아요. 주라. 그러면 나머지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주라는 말을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에 하셨을까? 주라는 말이 마치 수도꼭지 트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기가 어려우니까. 내 것을 남한테 못 줘요. 쓰다가 헌 것, 어중퉁퉁한 것은 주기는 편한데, 내가 새 것, 고급진 것 사다가 입으려고 놨던 것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내 통장에서 돈을 뽑아다가 누구를 준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라는 말씀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이게 마치 수도꼭지 튼 것하고 같은 거예요. 수도꼭지만 틀기만 하면은 그 나머지는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가? 자기 마음에 여유와 기쁨과 행복이 생깁니다. 주고 나면은 엄청나게 많은 여유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행복도 생깁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전부 경쟁상대로 생각해요. 우리 현대 사회를 무한 경쟁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서로 적이에요. 직장에서 누가 먼저 승진할 것이냐, 이게 다 적이거든요. 저거 꺾어야 되겠는데, 저거 밟아야 되겠는데. 정치권하고 경제계나 다 똑같습니다. 인간을 살아가는 삶이 이 경쟁사예요. 그러면 경쟁하려면 다 적인데 어떻게 적이 옆에 있는데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적이 옆에가 있으면은 절대로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써놨는데 참 이치에 맞는 글을 써놨더라고요. 어떤 사냥꾼이 나무에 앉아있는 독수리를 잡으려고 엽총을 겨누고 쏘려고 딱 겨누고 이렇게 했는데, 봤더니만 이 독수리가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뱀을 계속 잡아먹으려고 쳐다보고 있는, 뱀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독수리가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런데 또 자세히 봤더니 그 뱀이 지가 독수리한테 맥혀 죽을지도 모르면서 뭘 보고 있느냐 면 계속 개구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요. 이 개구리는 그러면 자기가 잡아먹힐 줄도 모르면서 뭘 쳐다보고 있느냐 하면은 무당벌레를 쳐다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당벌레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당벌레는 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면서 진딧물을 먹으려고 쳐다보고 있고. 이 얘기를 써놓은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무뚝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뒤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왜요? 어딘가에서 자기를 또 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배후에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이게 먹이사슬 아닙니까? 이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람이 어떻게 여유가 있겠으며, 어떻게 기쁨이 있겠으며, 어떻게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욕심이 해방되면 주려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은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고, 뺏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은 경쟁 상대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경쟁 상대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저 사람이 가지려고 하면 주면 되는데 뭘 내가 경쟁할 게 있어요? 적일 필요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항상 여유가 있는 것이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안 주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계속 샘물이 올라와서 다 똑같아져요. 안 퍼놓고 놔두면 썩기만 해요. 기브앤테이크로 기브앤해피를 만들어냅시다. 줘보세요. 그냥 줘보세요. 내가 없어서 못 주는데, 아니 나는 쓸 것 있잖아요. 내 자식이 쓸 것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줄 때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은 경제적으로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38절 공동번역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어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대어주는 만큼, 분량만큼 너희도 받는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면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주고받는, 서로 주고받는 지속을 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사람은 관계성을 가지고 살잖아요.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느냐?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가 인간의 기본이고 질서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기브앤테이크예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비즈니스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데 상대방이 내게 언제까지 당해줄 것입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려고 해야 돼요. 내가 이익을 얻은 만큼. 그것이 기브앤테이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기만 하고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건 도둑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 누가 상대하겠어요? 상대 안 합니다. 한두 번 하고 나는 그 싸우면은 상대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세 부류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기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테이커, 주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 매처,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보통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니까 보통은 테이커,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막 욕심부리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다 영악하잖아요. 한 번, 두 번 뺏기다 보면은 다시 그 사람 상대 안 하거든요. 결국 나중에 가게 되면은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버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갖지 못하니까 금방 망할 것 같고 사회적으로 실패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본은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 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돕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지금 여러분이 넉넉하게 살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그들이 넉넉하게 살게 될 때에는 또한 여러분의 궁핍을 덜어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매우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맑았어요. 이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잘 되었을 때는 1억을 갖다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러자고 돕는 건 아니겠지만은 말씀이 좀 그런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노버트 치알디니 교수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최상의 설득을 하려면 먼저 주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마움에 빚진 상태를 만들라. 전도도 그렇습니다. 그냥 말로 오라간다고 해서 누가 얼마나 오겠어요. 계속 밥 사주고 선물도 주고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다 보면 나중에 미안해서라도 나오게 되죠. 왜 전도를 못하는가? 안 섬겨서 그래요. 안 섬겨서.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윤택해진다는 겁니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것을 물어다 줄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웅크러잡고 테이크로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겨우 그걸 모아서 조금 내가 좀 모았다 싶은데 뭔가 사고가 터져서 펑 날아가 버리고 평생 모은 거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고 그렇잖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테크앤 기부가 아니라 기부앤 테크로 삽시다. 기부앤 테크로 삽시다. 그러면 경제적인 풍요가 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또 선교를 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쌓여서 천국에서 유업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거기 주인공 느헤미야 총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간원이, 쉽게 말하면은 술장관, 왕이 술을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함께 앉아서 술도 같이 먹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정책도 나누고, 그러니까 최고의 실세 중에 실세예요. 이런 자리까지 느헤미야가 올라갔습니다. 유대인인데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향 저 유다의 예루살렘이 성이 폐허가 됐다는 말을 듣고 그가 스스로 자원해서 유다 총독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최고의 실세 자리에서 자 변방 성읍 그 성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갔는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전제를 털어내 가지고 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봉급을 12년 동안 봉급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느헤미야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역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서 저 변방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성의 성주로 간 거예요. 총독으로.
그리고 봉급도 받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털어서 성을 건축하는 데 돈을 다 투자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매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사도행전 10장 3절에 4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누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됐지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강주에서 나병 환자들, 빈민들을 구제했던 최응종 목사님, 또 갈 곳이 없는 가부들과 고아들을 구제하며 살았던 서서평 선교사님, 다 여기에 묘지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과연 이 땅에서 뭘 받았느냐? 마음에는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나눔은 어디에서 갚아주시는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 자, 34절을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다 여러분이 이해하십니다.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직 나와 내 가족만 먹고 사는데 인생을 다 써버립니다. 오직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먹고 사는 걸로 끝나면 보통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일부를 헌금을 하고 선교헌금을 하고 구제비를 사용하고 이렇게 또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자기 자유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한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과는 주시는 겁니다.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투자를 많이 했거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교를 많이 했거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오랜선을 많이 도왔거나 그러면 내 상이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으면 내가 하늘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다가 보물을 많이 쌓아두면 가기 싫죠. 왜요? 이 땅에 너무 많은 걸 내가 놔뒀는데 내 통장이 이 땅에가 있는데 왜 내가 천국 가요? 안 가고 싶지.
이거는 뭐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는 삶. 자꾸 받으려고 하고 내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는 삶. 누군가 해주면 그럼 나는 못 먹고 가난해서 어떻게 살아? 아니요,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주는 삶을 살아서 주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는 자의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우리는 소유하려는 마음 때문에 주지를 못합니다. 매일같이 저희들 말씀으로 묵상되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매일같이 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